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늘의 평안이 우리 모든 가족들의 마음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연구 그 7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라파라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렇게 증상들을 얘기하는 질병이 무슨 질병일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이렇게 추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3명 중에 1명은 반드시 경험하는 질병입니다. 대단하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저녁 무렵이나 한밤중에 깨어서 경험해요. 그런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워지거나 밤에 잘 때 이렇게 그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질병입니다. 감이 좀 왔나요? 무릎 관절 주위에 통증이 아주 심합니다. 이 질병의 그 증상이 우리가 그 슬관절이라 그러죠. 이 무릎 그 주위에 이 아주 그 통증이 심한 그런 질병입니다. 8살에서 12살 아이들이 주로 경험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공이 8살에서 12살 그 사이에 이렇게 적어도 3명 중에 1명은 경험하는 그러한 질병이에요. 한밤중에 아픔을 호소하다가 아침이면 멀쩡해져요. 저녁에 잘 때만 아프는 그런 질병입니다. 네, 또 중요한 것은 특별한 치료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한 치료약이 없고 마사지나 뭐 이렇게 찜질이나 뭐 그 정도가 효과가 있습니다. 이 질병이 무슨 질병일까요? 그렇죠? 네. 아이가 지금 아파서 모든 인상을 다 찌푸리고 있습니다. 무슨 질병일까요? 그죠? 뭐 자다가도 일어나서 울어요. 너무 아파서. 우리는 이 질병을 성장통이라 그럽니다. 아이가 이렇게 자랄 때 이 성장함에 있어서 거기에 통증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서 이거를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죠. 이유 없이 자다가 아프고 막 무릎이 너무 아프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성장통은 아이가 성장하면서 수반되는 그러한 아픔입니다. 이 성장통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 이 성장통을 뭐 이렇게 크게나 적게나 이렇게 대부분 다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통증을 수반하면서 통증을 느끼면서 아이가 성장하고 성인이 되어가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뭐 딱히 질병이라기보다는 성장을 하기 위한 과정이랄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우리 신앙에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그 성장통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이 지나왔던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기 13장에서 6월절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돼요. 그 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인들 제대로 잤을까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그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냥 꼬박 세웠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아이들은 뭐 잠이 들었겠지만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 밤을 꼬박 세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밤에 무슨 일들이 있었어요? 모든
이 첫째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사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린 양의 피가 있지 않은 집은 참 그 집의 장남도 죽고 그 집의 짐승들도 첫 것은 다 죽고, 그래서 아마 그 밤에 집집마다 그 슬픔의 통곡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 그러한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한 그 절규와 외침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 밤을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을까? 혹시 우리 집에는 그 죽음의 사자가 손보고 지나가지 않을까? 어린 양의 피를 뿌려놓고도 혹시라도 조마조마하면서 그 밤을 지내고, 멀리서 들려오는 그 죽음의 그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 그 밤을 쉽게 잠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고 그 다음 날 그들은, 우리가 아시잖아요, 6월절 음식을 먹을 때도 그들은 허리띠를 차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리고 그 6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왕이 다 이 보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자 이 백성들은 그렇게 애굽을 이렇게 떠납니다. 해방의 경험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모든 민족들이 꿈에도 그리던, 정말 그리던 그 순간이 마침내 왔습니다. 마침내 왔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요. 애굽을 떠나서 홍해에 있는 데까지 며칠이 걸렸는지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성경에 며칠이 걸렸다고 기록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거의 100만 명 이상 되는, 그죠? 100만 명 아니라 10만 명 이상 되는 그 큰 이 무리가 움직임에 있어서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겨우 이 홍해 근처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그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렇게 숙박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식들이 들려오고, 저 멀리 사막에 먼지가 일어나면서 애굽의 기병들이, 애굽의 마차 군단이,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로 더 나아갈 수도 없고 애굽으로 돌아설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모세에게 항의합니다.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게 할 것이냐, 죽게 할 것이냐, 우리가 차라리 바로를 섬기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하여 손을 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구름 기둥이 애굽 군대를 향하여 이렇게 돌아섭니다. 돌아서요. 하나님의 사자도 돌아섭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에게 이 구름 기둥이 흑암으로 이렇게 바뀌게 하고 그들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불기둥으로 밤새도록 이 홍해를 다 건너도록 환하게 비추이면서 드디어 새벽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건넜어요. 다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마른 땅처럼. 애굽의 마차들은 바퀴가 빠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은 마른 땅이었지만 애굽의 군대들이 추격해야 되는 그 땅은, 똑같은 홍해바다 그 길은 그들은 바퀴가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질척거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알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다 건넜을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향하여 그의 팔을 펼쳤을 때
홍해 바다는 다시 그의 위용을 찾았다. 그 바다의 힘을 다시 찾았다.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군대들을 다 수장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에 떠다니는 애굽 군대의 시체들도 보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렇게 적고 있어요. 어쨌든 출애굽기 14장에서 그들이 체험했던 그 홍해의 체험은 그야말로 해방의 경험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죽었다 싶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온 백성들이 미리암의 지도 아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는 축제였습니다. 축제였어요. 모든 것이 새로워졌어요.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뉴 스타트. 그죠? 뉴 스타트. 이전의 노예로서의 삶은 끝이 나고 이제는 자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홍해를 뒤로 하고 말입니다. 홍해를 뒤로 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그들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정말 그야말로 축제 발걸음이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바람 나는 새 출발이었습니다. 걸음도 가볍게 그들은 광야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여전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뜨거우니까 말입니다. 그죠? 그 구름 기둥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었을지 우리가 몰라요. 상상하는 것뿐이에요. 그죠? 상상하는 것뿐이에요. 밤이면 불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발걸음이 거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5장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15장은 거기서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15장이 그렇게 끝났더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3일이 지나고 3일 후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마라의 경험이 옵니다. 마라의 경험이 와요. 저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장통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장통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치료하신다. 믿음의 여정에서 고통을 만날 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새 출발하고 새 걸음을 내딛지만은 이 여정에는 고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고통을 만날 때 구원 후에도 광야길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광야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신나는 여행길이 아니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극심한 고통과 극심한 배고픔, 목마름, 뜨거움, 차가움, 모든 경험이 바로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도 광야길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이 백성들, 다음날 아침에 애굽 군대들이 다 수장되었음을 현장에서 목격했던 이 백성들, 그 감격이 3일도 채 못 갔어요. 3일도 채 못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나는 아닐 것이야, 이런 생각 우리 가끔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홍해의 그 기가 막힌
기적의 현장을 지나오고 나서 구원의 현장을 지나오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그들의 이제 발걸음이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3일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 만에 물을 얻지 못하고 이제 목이 마르고 참 이 애굽 광야 말입니다. 이 수르 광야에서 3일 동안 물 없이 지낸다는 건 정말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3일 만에 도착한 곳이 이 마라에 도착했어요. 본래 이름은 마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지었습니다. 목마른 백성들이 3일 만에 우물을 찾았습니다. 우물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뭐 논아할 것 없이 이렇게 물을 이제 길어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쓴물이었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쓴물. 그때 그 실망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때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물이 정말 쓰면은요, 사람이 구토가 나옵니다. 구토가 나오고, 막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고, 참 이 후유증이 대단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마셨을 거예요. 웬만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3일 동안 물을 제대로 못 마시고 오죽했으면 우리가 죽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이 백성. 웬만하면 마셨을 텐데 이 물을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합니다. 원망해요. 그죠? 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네, 마라. 쓰다는 얘기입니다. 쓰다는. 구원의 경험에 있어서 성경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구원의 경험은 출생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떻습니까? 잘 자라야 돼. 잘 자라야 돼. 그죠? 뭐 9개월, 10개월이 되면 아이가 이렇게 길 수 있어야 되고, 돌이 되면 걸을 수 있어야 되고, 그죠? 한 2살 되면은 말도 시작하고, 이 뭐든지 이렇게 성장의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에 따라서 잘 자라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2살이 됐는데도 말을 못한다? 그러면 부모들의 걱정은 시작됐죠. 그죠? 제가 보니까 젊은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이 이빨이 안 난다고 걱정하는 이 엄마들 좀 많이 봤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빨은 빨리 나고 늦게 나는 차이는 있지만 안 나는 경우는 없어요. 모든 아이들이 다. 근데 엄마들은 처음 경험이니까 걱정을 해요. 걱정을 해요. 그렇죠? 네. 태어나서 단계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잘 자라나 주지 않으면은 그것은 걱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난 새로운 생명이면 잘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장이 이루어지면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결혼에 비유했습니다. 결혼에 비유해서. 긴 여행의 시작이에요. 긴 여행의 시작이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상황에서 자랐던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맞추어 가면서 새로운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게만 다 맞추라고 해도 그 가정은 평화가 없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희를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 내가 중매하노라. 이 바울이 중매쟁이였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 중매쟁이. 우리 신랑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긴 여행이,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혼 생활이 뭐 마냥 신혼처럼 뭐 좋기만 합니까? 그렇죠? 서로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할 때도 있고, 서로가 고통을 나누어야 할 때도 있고, 서로가 눈물을 나누어야 할 때도 있고, 참 그 긴 여정 동안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의지하면서 발걸음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자라고, 그죠? 잘 발육해서 성장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긴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에 이르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광야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출애굽기 15장에서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 것이 바로 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르짖는 기도를 배워야 돼. 부르짖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도 아마 실망했을 것입니다. 모세도 우물을 처음 만났을 때, 이제는 나와 내 백성들이 숨 좀 돌리겠구나. 뭐 그 우물 하나로 모든 백성들이 다 한꺼번에 이 마시기에는 부족했겠지만,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그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쓴 물이었어요. 쓴 물, 마실 수 없는 물이죠. 모세도 많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있기 전에도 모세는 아마 실망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런 기도 드려본 적 있습니까? 그렇죠?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누구나 있을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죠? 얼마나 기가 막히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무를 가리켜 줬습니다. 저 나무를 물에다 던져라. 모세가 그 나무를 그 우물에 던졌습니다. 던졌어요. 그리고 그 물을 떠서 마셨더니 어때요? 물이 달더라. 성도 여러분, 단물 마셔보셨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땀을 많이 흘리고, 그죠? 땀을 많이 흘리고 물을 마시면 정말 그 물이 달아요. 뭐 설탕을 넣어서 단 게 아니라 내 몸이 그 물을 달게 받아들여요. 이 남자들은 군대 가면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보지 않습니까? 그죠? 훈련 받을 때 한여름에 그 땀을 쏟고 나서 한 모금 마시는 그 물이 얼마나 단지. 우리 화이산 지자께서는 이 나무를 가리켜서, 이 나무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죄 가운데서 지내야 하는 이 세상에서의, 죄악 중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정말 쓴 경험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쓴 경험들이. 그러나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단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단맛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물이 달게 되었더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을 인하여 모든 죄인들의 삶이 쓴물에서 단물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표해 주시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은 환난이 있습니다. 광야 길은 환난입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환난 중에라 할지라도 뭐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고 하는 얘기는 견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세상에, 죄악이 편만한 이 세상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고통, 관계의 고통, 그렇죠? 모든 고통들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견디십시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주관자 사단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원수, 우리의 원흉, 마귀, 사단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발붙이고 있는 동안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견디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기에 우리도 끝내는 이길 것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절을 가리켜서 다이알 333이라고 부릅니다. 이 휴대폰이 나온 뒤에 다이알 333이라고 불러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성도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다. 외치십시다. 제가 성경에 부르짖음이라는 말을 한번 쭉 찾아봤어요. 구약 가운데 부르짖음이라는 말이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답답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부르짖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나뭇가지를 이 우물에다 던졌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미로다. 여기 치료하는 여호와가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을 안 들으면, 계명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모든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그 모든 질병이 내게 임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말을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이 말씀을 조건적인 것으로 우리가 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 안 들으면 이놈하고 질병을 하나 주고, 또 말 안 들으면 이놈하고 또 이렇게 질병을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부르짖음과 너희들의 외치는 소리보다도, 너희들의 그 질병이나 이런 것보다도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현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광야길에서 배워야 할 두 번째 덕목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내 질병이 낫든 낫지 않든, 광야길에서 내가 고통을 당하든 당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을 따르렴, 순종해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 여기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구약의 이 성경들을 일컫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많이 아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육신이 되어, 내 육신이 되어 내 삶으로 옮겨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기도 응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따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 인생의 고통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면 두 가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방입니다.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방주사는 치료용이 아니야. 걸리지 않기 위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것이 더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암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다가 기적적으로 나았어요. 물론 이것도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암에 걸리지 않으면 그게 더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그것이 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실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예방주사들 다 맞으셨잖아요. 그죠? 코로나 예방주사를 다 맞았는데 코로나 걸렸다가 나은 것도 감사하지만, 그죠? 코로나 아예 처음부터
안 걸리는 것이 더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은 예방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병의 이 관점에서 봤을 때. 두 번째는 치료예요. 치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죠? 순종하면은 예방의 축복이 있고 치유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법을 지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법규를 따른다. 교통법규를 지킨다. 그 법을 지키면 우선은 사고가 예방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법을 지켜도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뒤 와서 누가 받거나 빨리 지나가는 차가 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법규를 지키면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법을 어겼을 때는, 그죠? 그 두 가지를 다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같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그 경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착하는 곳이 엘림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엘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마라의 경험을 하고 마라에서 목을 축이고 난 다음에 엘림에 도착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물샘 12과 샘이 12개 있어요. 12개. 그렇죠? 하나만 있어도 그나마 그걸로 이 갈증을 채웠는데 이제 샘이 12개가 있어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어요.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렇죠? 마라에서는 그들이 장막을 치지 않았습니다. 물 공급받으려다가 이렇게 실망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이 이 단물을 가지고 그들의 목을 이렇게 죽입니다. 갈증을 해소합니다. 그리고 엘림에 도착했어요. 엘림에 도착했는데 우물이 12개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해주셨을 뿐더러, 그렇죠? 앞일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연약해서 코앞의 일도 몰라요. 코앞의 일도 몰라. 아마 우리가 코앞의 일을 안다면 그렇게까지 안절부절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렇게까지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엘림이에요. 엘림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엘림은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엘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희망의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희망의 내일을 우리 앞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 앞에 희망을 예비해 두고 계심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조금만 견디면 이 마라를 견디면 지나면 엘림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성도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이 사진이에요. 저는 이 사진이 너무 멋져서 이 사진 현장에서 찍으신 겁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아니요, 어떤 사진 작가가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찍은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미시간에서 어떤 사진 작가가 기막힌 이 순간을 포착을 했답니다. 이 나뭇가지를 누가 지금 가지고 갑니까, 성도 여러분? 이 독수리입니까? 아니면 저 뒤에 있는 새가 물술이라는 이 새예요. 이 독수리입니까? 물술입니까? 저 이 나뭇가지를 이렇게
이렇게 들고 날아가는 새가요. 그렇죠? 독수리예요, 독수리. 근데 이 물수리는 그 가지만 붙잡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무전여행하는 것이야. 자기 힘 하나도 안 들이고 날개도 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죠? 실려가는 거야, 실려가는 거야. 독수리가 가는 곳을. 그죠? 이 물수리는 참 편안하게 갑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라에서 던져졌던 그 나뭇가지를 생각하고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가 그저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고 가면 우리의 본향에 이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사진이 참 제게 감동을 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물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도 애쓸 것도 광야의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애쓸 것도 광야의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애쓸 것도 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얹혀가자고요. 믿음으로 얹혀가요. 우리 주님에게 얹혀가자고요. 그죠?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본향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붙잡는 손을 통해서 여호와 라파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인도되게 될 것입니다.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라의 쓴 경험들입니다. 삼킬 수 없는 쓴 경험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나뭇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단맛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림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험한 이 세상에서, 죄가 편만한 이 세상에서 죄의 결과로 인하여 죄의 세력들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 죄 많은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기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본향에 이르는 날까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날까지 잘 견디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 따라 우리 주님의 날개에 얹혀서 우리 본향에 도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라의 쓴 경험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 라파가 되어주시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질병들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하늘의 단맛으로 맛보게 하시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슴마다 마라의 쓴 경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단 경험이 되는 아름다운 안식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